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 나가셨던 분들 돌아오셨네요. 우리 강장님 오셨고 우리 박홍영 집사님도 돌아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제가 8번에 거쳐서 이제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데, 오늘은 네 번째의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2부 예배 때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는 예배로서 우리 자녀들과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교사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원래는 6월 달에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곧 은퇴를 하게 되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교사 감사 주일 예배를 목사님 계실 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오늘로 바꾸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교사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텍사스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텍사스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유를 이렇게 짜서 받다 보면은, 실수하다 보면은 또 소가 뒷발차고 이러다 보면은 우유를 많이 받아놨다가 다 쏟는 경우가 종종 생기지요. 낙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젖소를 잃지 않는 한, 그 젖소가 계속 살아 있으면은 비록 잃어버려도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낙심되더라도 젖소가 살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이 있다. 우리의 삶 속에 본질이 중요하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본질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최근에 우리 손흥민 선수 부친 되시는 손웅정 그분께서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가 또 책을 이분이 써냈습니다. 15년 동안에 참 독서를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본인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해서 자기는 책이라도 많이 읽어서 좀 부족한 걸 채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책을 읽고 적어도 4번, 5번을 읽는답니다. 자기는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읽고 나면은 중요한 부분들을 줄치고 그걸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붙여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15년 동안이나 하셨답니다.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이분의 독서 노트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게 되니까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이렇게 흥미롭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녀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지금까지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면서 일화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텍사스 격언보다도 더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아들이 때로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잘할 때도 있고 또 부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잘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참 경기력이 떨어져서 또 부진하고 이렇게 오면 선수로서 낙심이 되겠죠. 경기에 또 지고 나면. 그럴 때마다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 얘기를 해준답니다.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예, 사자가 아무리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그건 뭐 사자가 아무 소용없지요. 그렇지만 사자만큼 용맹하지 못하더라도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 얘기를 자기 손흥민 선수에게 해준답니다. 그 말인 적선 바로 뭐냐, 네가 오늘 경기를 못했지만은 네가 다치지 않고 오늘 경기를 마쳤어. 다행이다. 예, 그러니 네가 안 다쳤으니 또 다음에 연습 잘하고 준비해서 잘하면 네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러면서 자녀를 위로했다 그럽니다. 그렇지요. 아무리 때로는 우리가 못하고 낙심될 때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몸이 건강하면 내가 다시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중요한 본질 그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본질을 잘 지켜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바꾸어 얘기하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제 우리 2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또 남기고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 인생 속에 좌절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인생의 본질적인 그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에 우리는 이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시간에 또 담임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평신도로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기회가 끝나면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은 바뀌겠지만 이 교회는 이 땅 속에 영원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갈 그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본질적인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신앙의 대를 계속해서 세대를 이어서 잘 신앙을 이어가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고, 오늘 우리 1세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중요한 마지막 책임이 바로 뭐냐?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자손들로 남기는 책임,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그들의 삶 속에 좌절과 실망과 낭심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면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사기의 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사사기의 이 책을 사람들은 실패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사기 350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350년의 시대를 사사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암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의 책이다라고 그 암울한 시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사기에 많은 어두운 모습들이 그 시대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사사기 350년을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마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 사사기가 어떻다고요? 이 시대가 사람들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회에 규범도 없고 무시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제 멋대로 살았다. 그 시대가 사사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350년의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시대가 다 그 사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규범이 없다 보니 자기 멋대로 살다 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지요. 지 멋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힘들어서 매달리고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있어서 다시 용서해 주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지 멋대로 또 살아가다 보니까 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시대가 가면서 볼 수 있는 게 이 사사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정말 죄의 악순환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아갔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1세대는 어쩌면 잘 이렇게 생활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2대, 3대에 가서 사사시대를 경험할지도 모를 그런 가능성이 왜 없겠습니까? 예, 바로 이 사사시대, 이것은요 어느 시대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왜 사사시대 350년에 왜 사람들은 지 멋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에게 세상적인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고통이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사회적인 이유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뭘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두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뭘 잃어버렸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세대를 두 번째 잊어버린 것이 바로 뭘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조상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다음 세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조차도 기억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2장 10절의 앞부분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랬습니다. 바로 부모의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분명히 있겠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졌던
1세대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한국 조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정말 자녀를 데리고 잘 살아보려고 이 미국 땅에 들어온 바로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세대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유언을 합니다. 그 1세대 백성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자 봐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잘 섬겨야 된다. 잘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잘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주셨는데 이 축복을 너희들이 못 누리게 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다짐을 받습니다. 그때 1세대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다짐합니다. 예, 저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예, 그들이 말한 대로 정말 1세대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민 1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민 세대가 흘러가면서 뭐지요? 물질적인 부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1세대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왜 1세대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 세대에 와서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조차도 기억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사시대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분명하지요.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예배, 신앙을 잘 지켰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잘했지만 한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들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다 죽고 나니까 남은 세대들이 신앙의 대를 다 이어주는 역할을 못하다 보니 그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 신앙을 다 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어땠지요?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생활하다가 350년의 그 세월 동안에 고통당하며 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청교도 시대 때 유럽에서 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바로 금과 향을 얻기 위해서 중남미 또 남미로 온 상인들이 한 그룹이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세계를 찾기 위해서 온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 이 두 부류가 남미, 중남미로 오고요, 한 그룹은 이 신대륙 이쪽으로, 북미 이쪽으로 지금 오게 되고요. 언젠가 한 기자가 멕시코 대통령에게 한번 물어봤답니다. 예, 대통령님, 지금 이 북미는 정말 천국같이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이 중남미는 참 그에 비해서 참 형편없이 이 낙후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에 그 차이가 어디에서 대통령님이 생각하실 때 생겨났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때에 멕시코의 대통령이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그거야, 이 대륙을 찾아온 선조들이 처음에 무엇을 구하였느냐, 그 차이겠지요.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북미에 온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 오직 하나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 땅을 왔었고요. 중남미로 간 사람은 그들도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나누는 그것을 위해서 물질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은 모든 것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민 1세대로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의 생활 잘 하시고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1세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민교회, 우리 1세대 이 교회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줘서 이 교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할 일이 다 끝나고 우리가 은퇴하고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우리 플라마운드 교회로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될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교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대를 잘 이어가는 교회 성도의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사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 그때의 성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 부탁의 말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러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28장 19절 20절이지요. 마태복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거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디라도 가거라.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예수 믿게 하라. 그리고는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바로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것이 누굴까요? 제자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요.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야 되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 모두 다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면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누굽니까? 교사들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교회 학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지요?
각 부서에서 연령별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하는 자들, 또 성경 공부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들이 먼저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어린 생명에서부터 그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각 클래스들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들의 영이 살찌워져서 배부름을 느끼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그룹들이 다 느끼게 해주세요. 교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 예배에 나와서서 다 성경 가르치기 전에 일부 예배 아침 일찍 와서 먼저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은 합동 예배니까 오늘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평소에 우리 선생님들 이른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11시에 가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봉사가 쉽지 않는 봉사이지요.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항상 그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 공부, 성경 공부만해서 또 말씀을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목자들, 우리 또 가정교회 선생님들, 우리는 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신앙의 세대를 잘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존중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가정에서는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교회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교육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했겠지요. 예, 그래서 내 사역이, 내 책임이 끝났구나, 그것이 아니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에게 누가 있지요? 손주들이 있습니다. 예, 이 손주들에게 또 우리는 조상으로서 또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손주들에게조차도 우리는요, 조상으로서 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저 이쁨만 해주고 이렇군 저렇군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아이들에게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책임을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아까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 신약에 나오는 모든 족속을 제사 삼는 이 지상명령에 못지않게 구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명, 지상명령이 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의 요점이 바로 뭘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뭐지요? 이 말씀이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무슨 얘기지요? 모든 상황, 모든 때가 바로 뭐지요?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그저 기뻐하고 생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이 당신을 글로리파이 하기 위해서 네 인생을 주셨단다. 그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할 수 있게끔 그 기쁜 날에도 하나님 말씀,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책임을 1세대 부모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뭡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뭐지요? 숙제해라, 공부해라. 아마 이 한국 부모에게 전부 저를 포함해서 이거 다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예.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한국 부모들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더 먹어랍니다. 더 먹어. 예. 먹은데도 더 먹어라.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잊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민족들 중에서 자녀 교육의 열매를 가장 많이 잘 맺고 있는 민족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다 하나같이 유대인이다 라고 다 거기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어느 민족들보다도 열매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 쉐마의 말씀, 이들은요 지금도 목숨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뭘까요?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명령과 이 책임, 쉐마의 이 명령과 책임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돌이 지나면은요, 제일 먼저 부모가 아이 머리맡에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과 탈무드 그리고 동화를 읽어줍니다. 이 아이들이 돌이 지나면서부터 성경의 말씀 이걸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4살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면 이 아이들이 1500개의 어휘를 소화해낸다고 합니다. 돌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탈무드와 동화들을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부모가 읽어주는 책임을 다하고 그걸 듣고 자라니까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이제 글을 배우기 시작한답니다. 글을 깨우치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뭘 가르치느냐? 그때의 성경, 모세 오경을 읽고 외우게 한답니다. 그리고는요, 실제로 제가 여기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유대인 학교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전에 고등학생인데도, 고등학생이면 어떻습니까? SAT 준비해야 되고 다 공부 많이 해야 될 때잖아요. 아직도 유대인들 학교에 가면 고등학생들이 오전에 공부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읽고 서로 토론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바로 뭐지요?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부모의 책임을 다 한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년식은 13살이라고 합니다. 13살이 되면은 이제 회당에서 성년식을 한답니다. 다 모였습니다. 축하하기 위해서 다 모였지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 뭘 합니까? 때로는 식당에 가면은 결혼식 이상으로 거창하게 뭔가 차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식이 아닌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그분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오늘 무슨 날입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뭐지요? 어떤 다른 소수민족입니다. 그 집 아이가 성인이 되는 성인의 날이래요. 거기에서 파티를 합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을 생각하면서 역시 유대인들은 다르구나.
유대인의 성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에 다 모입니다. 쭉하게 모입니다. 그러면은요, 두루마리, 그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랍비가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요, 앞에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살아있으면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성인이 되는 아들이 선답니다. 그러면은 랍비가 그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아버지를 줍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받아갖고 자기 아들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주냐? 성인이 되는 이 아들에게 준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됐지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받아갖고 거기에 모이는 우리 같으면 예배당이죠. 회당에 한 바퀴 쫙 행진을 한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이 13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쉐마,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그 책임을 할아버지가 다 하셨고 아버지가 다 하셨고, 이제 성인이 된 13살 아이에게 이제 아버지가 다 책임을 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속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이게 성인식이에요. 예, 성도 여러분,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가정에서 성경교사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세마의 이 책임을 다하고, 그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4,000년 이상 이 유대교가 유지되는 힘이 되었고, 나라 이런 민족이 정말 2,000년 동안에 떠돌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쉐마,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다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여러 분야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특별히 우리 이민세대, 이민교회에 있어서 신앙의 세대를 다음 세대에 잘 이해가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은 이 기회에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1세대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신앙을 잘 전수해서 바로 다음 세대가 사사시대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다음 세대, 다음 교회, 우리는 그런 역할과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